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만드는 교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벅찬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생로, 병, 사.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은 잃어버리다가도 다시 생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무엇을 정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림과 찾음, 또 헤어짐과 만남,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도저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은 어느 날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하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늙음의 문제, 병듦의 문제가 바로 죽음으로 가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서부터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생에서부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태어난 게 무슨 죄인가? 왜 생이 문제인가? 왜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남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늙게 되고, 죄 가운데 병들게 되고,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태어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망,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함.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생생생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절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하여서 학교 앞에 나가서 제가 만난 한 거의 50명의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마음에 누구 때리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만난 모든 아이들이 이 마음이 안 없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성경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문제죠?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죠?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은 도대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셔? 그런데 가인이 못하는 게 있었죠. 뭘 못했죠?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은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죠?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죄죠, 죄.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나를 싫어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서 내 마음에 너무나 강력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장을 설명합니다. 왜 이 수일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냐면,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악성 전염 피부병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에 가서 이제는 너가 치료받았음을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나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러나게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다니시지 못하고 저 광야에 가서 사시니 잠잠 그 어떤 인기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잠잠해지게 되었을 때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죠. 자,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자, 우리가 그 성경의 지명은 그 땅에 위로가 많아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지역에 위로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지명의 이름을 지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버나움에 정말 위로가 넘쳐서 야, 저기는 정말 위로하면 대표하는 곳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아마 이 땅에 위로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을 위로의 마을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베드로의 어머니, 그 장모님,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서 전에도 한번 가버나움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또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이 집이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맞다면 그때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난번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을 때 모였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허다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집에 모였는데,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셨냐면, 어이구, 너 머리가 아프구나, 머리를 치료해 주시고, 너 다리가 아프구나, 다리를 고쳐주시고,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 저 배가 아파요. 주님, 저 머리가 아파요. 주님, 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요 하는 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즉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필요한 것 무엇이었다?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되었냐면 가버나움 주변에 있었던 한 마을 공동체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공동체에는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몸이 말라서 일어날 수도 없고 항상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오늘 번역은 중풍병자가 그 마을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을 공동체는 그 마비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어요. 그 마을 공동체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중에 가장 건강한 4사람에게 이 마비된 자를 이제 들것에 실어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마비된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각별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이 마비된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다려. 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 3박 4일 있겠어? 조금만 있으면 다시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니까 조금 있다 가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뭘 기다리나, 내일 다시 오자.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을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죠? 그렇죠. 지붕을 뚫어야 돼. 지붕을 뚫어야 돼. 누가?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가 누구를 중풍병자로 하죠? 기분 나쁘니까 저를 중풍병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이고 아파. 나도 언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야, 예수님께로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 받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4명만 온 게 아니라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혀가지고 길을 이제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 때, 야, 기다리자. 1번, 2번, 야, 내일 다시 오자. 예수님 여기 뭐 내일도 계시겠지. 그래, 아마 제자들한테 내일도 계시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일 계신다고. 그럼 내일 다시 오자. 내일 일찍 오자. 자, 2번. 근데 3번. 번뜩이는 우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범이가 청년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도 뭐라고 하시겠어요? 뚫어. 정일사님 화끈하시니까 뚫어. 근데 그 돈은요? 지붕 뚫으면 돈이 발생하는데 돈은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그 집 주인이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 차후의 일이고. 근데 근데 저는 이게 마을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각별할까요? 우리 옆에 집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할까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이제 민심,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이 이렇게 많지 식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요. 그래서 안 돼. 기다릴 수 없어. 지금 이 사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기다릴 수 없어. 지붕을 뚫어야 돼.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을 공동체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뚫어. 우리 마을이 책임질게. 뚫어.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제 그게 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지붕을 뚫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붕을 뚫는 마을 공동체의 행동은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지붕을 뚫는 행동을 뭐라고 보셨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도 이것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든 세 곳에서 함께 기록할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자,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첫 번째,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긍휼의 믿음. 자,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은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이 바로 긍휼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죠? 예, 특별히 가족이 아플 때 생겨요. 가족이 아플 때.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둘째가 이제 주원이가 굉장히 이렇게 막 여기저기 메뚜기 잡는 거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곤충 잡는 거 좋아하는데 드디어 벌에 쏘였습니다. 드디어 벌에 쏘였어요. 얘 언제 쏘이나 했는데 그 벌에 쏘일 때 어떻게 쏘였냐면 얘가 이제 벌을 잡으려고 한 게 쏘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가다가 그 벌집 가까이 와가지고 그 벌이 이제 이제 경계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쏜 거죠. 예. 근데 그냥 일반 벌이 아니라 쌍쌀벌이었어요. 예, 쌍쌀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원이가 저한테 오더니 나 벌에 쏘였다는 거예요. 근데 벌에 쏘이면 사실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씩 부어오르는데 벌에 쏘였다고 하면서 이제 발꿈치 위쪽이 이제 벌겋게 이제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부어오르죠.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다리가 막 빨갛게 부어오를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119에 신고했죠. 119에 신고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벌에 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없대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알러지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119가 빨리 병원에 데려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또 전화했어요. 독립병원에. 지금 아이가 벌에 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별로 하는 게 없대요. 경과를 지켜보면서 얼음찜질을 하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이제 알러지 주사를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애를 집으로 데려가서 얼음찜질 해주면서 반응을 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알러지 반응이 없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주원이가 일어나자마자 뭐 어떤 얘기했냐면 저 다 나았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쌩쌩하게 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가족이 아프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 마을은 이 중풍병자, 마비된 자 그 한 사람을 정말 가족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무조건 빨리 살린다. 지금 지붕을 뚫어서라도 살린다. 조금도 난 지체할 수 없다. 아마 이게 무조건 살린다라는 이 대사를 보시면서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시냐면 최근에 낭만다투어 김사부가 이제 굉장히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나는 살린다. 난 무조건 살린다. 이게 이제 그 의사의 명대사였는데 이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뚫는 생각을 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조건 살린다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바로 그 믿음이었고 마지막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살린다.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의지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긍휼의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다. 나와 영원을 함께하는 가족이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보험 B, 보험 C, 플랜 B, 플랜 C를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 3번만을 강조합니다. 주님만 믿어야 된다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전에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험담할 때 왜 험담하냐고, 왜 내 가족 건드냐고. 네. 그리고 이제 싸울 때 이거죠.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가족은 건들지 마. 가족은 건들지 마.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네 사람이 마을 공동체가 이 사람을 지붕에서 내릴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원하는 것은 병 고침을 가장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병에서 고쳐주시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근원은 무슨 것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지금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그 자의 가장 큰 그 질병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을 때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믿은 후의 아픔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은 후의 아픔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자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이 죄의 사함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 이 자가 이 죄의 문제를 건드는가, 죄에 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죠? 자, 서기관들아, 너희 마음에 지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질문하겠다. 이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운 것이니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자, 뭐가 쉬울까요? 1번,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걸까요? 2번, 당신의 지금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 걸까요? 둘 다 힘든 것이죠. 왜죠?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이기 때문에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지금 너가 누웠던 상을 직접 가지고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가 마비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서 즉시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서 지금 슬퍼하는 너의 가족들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무너져 있는 너의 집이 다시 너를 통하여 일으켜지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이 사람을 4명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희 아들같이 경우는 2사람이면 된다. 2사람. 아니면 1사람이면 된다. 업어서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4명이 들고 올 정도로 아마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거예요. 가정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집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가족들의 슬픔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심으로 가정을 살리고 마을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3가지로 이 말씀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과 구원으로 경험하여 누리고 있나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짓누를 때,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해방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분이 참 많아요. 예. 물론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과 구원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2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 가족과 같은 한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습니까? 믿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개인의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우리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내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고 기쁨과 함께하고 그와 한마음 가족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다. 비난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막힌 길 앞에서 포기하며 단념하지는 않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만드시나요? 오늘 지붕을 뚫는 것은 저는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에서는 바로 길을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길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막혔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기적인 사람은 비켜 하면서 막 사람을 다 이제 막 밀치고 나갔겠죠. 근데 이들은 이기적일 수 없었어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도 질병의 문제로, 귀신 들림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해치고 우리 이 사람 고치려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방해할 수 있을까? 길이 막혔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을 만들자. 지붕을 뚫자. 저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 성령의 창의력, 성령이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라고 봅니다. 때로는 주님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마음이 닫혀있고 도저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는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가는 길을 만드시는, 그 길을 여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주님께 가는 그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만드는 공동체, 길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